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나와주려 하시리니. 죽음을 사실은 마귀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잡은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대요. 죽음을 멸한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를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아준다. 마귀 죽음을 한쪽으로는 마귀를 멸하여 죽음을 멸하고 한쪽은 놓아주려 한다. 죽음에서 놓아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체세, 죽음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무서워하는가를 살펴보며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배워가는 몇 줄을 보내려고 합니다. 첫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참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아버지도 딸도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 이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게 뭐예요?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단절되면 다시 화해할 기회가 있지만 죽은 사람과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단절입니다. 둘째, 죽음은 분리예요. 죽음이라는 정의는 뭡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영혼이 떠났다. 그 혼이 열조로 돌아갔다. 그거예요. 그것은 육체는 남아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인격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우리가 체육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과 몸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전인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분리라고 합니다. 분열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분열이에요, 사실.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온전하지도 않아요. 왜? 인격이 파괴되고 분열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부활하는 것이고 전 인격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만 떠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분열입니다. 분리입니다. 셋째, 죽음은 더러움과 악취입니다. 어둠입니다. 죽음은 무덤의 문잖아요. 뜨거우며 화로에 들어가 불타지는 육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감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내 몸이요 인간입니다. 세균과 벌레와 불의 공격을 받는 어둠이 죽음인 것입니다. 넷째, 죽음은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변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도록 지어졌는데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슬픈가 봐요. 죽음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슬프다. 다섯 번째, 죽음은 원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원수 죽음입니다. 예외 없이 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다 경험하지만 죽음 준비를 아무도 못해요. 물론 우리 아버님도 수의도 만들어 놓고 참 무덤도 만들어 놓고 성관도 넣어 놓고 얼마나 산을 크게 잡아서 잔디를 몇십 년 관리를 하시고 이쪽이 명당이라고 해서 거기 또 해놨다가 거기 안 좋다고 해서 또 옮기고 아마 돈 많이 쓰셨어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다음은 수의하고 갈 것만 준비했지 통장을 어떻게 할지 재산을 어떻게 할지 또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가야 될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본질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부정은 해요. 인간이 늘 죽음을 부정한다. 내 과학자들의 연구하는 그걸 보니까 인간이 내 죽음은 다 부정한다. 남의 죽음은 인정한다는 거 쉽게. 그러나 내 죽음만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참을 수가 없고 우울함이 밀려오기 때문에 늘 내는 뇌 과학 연구자가 본질적으로 타인의 죽음을 인정하지만 내 죽음은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암이 걸려 또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지 하면은 그게 막 부정하다가 부인하다가 원망하다가 받아들이는 단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호스피스 사역의 이 보고를 보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스스로 극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죽음의 자세가 두 가지. 하나는 부정, 하나는 스스로 극복. 어떻게든지 구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적으로 뭡니까? 마귀가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마귀가 유혹해갖고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따서 먹음으로써 뭔가를 취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극복하려고 해요.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과 극복의 자세를 우리는 죽음 앞에 선다. 성경적으로. 그는 부정이죠. 나는 다 죽어도 안 죽을 것 같이 행동해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요. 왜 늙으면 다 죽는 것이지 다 물어 돌아가는 것이지 쉽게 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막상 내 문제로 달리면 그걸 부정하고 극복하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두 가지 개념 외에는 더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현대인들은 더더욱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불교 신자들도 윤회를 믿고 죽습니다. 그래서 훨씬 죽음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유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이 떡시루를 이 할머니를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병풍을 놓고 이렇게 관을 놓고는 떡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도 발자국 찍히는 쥐발자국이 찍히면 쥐로 환생한 거고 이렇다는데 주로 쥐로 많이 환생해요. 왜요? 쥐가 많으니까. 개구리 발작이다. 어린 마음에 제 6살 때인데 개구리 발작 찍혔나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요. 참 이게 인간이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불교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유교도 또 가문의 신이 된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이렇게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죽음을 부정하는 것과 죽음을 극복하는 것 중에서 종교의 힘을 빌리다든지 또 가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왜곡되지만 그런 심리가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심화되었어요. 부정보다는 두 번째, 극복의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술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쌍둥이 낳다가 한 명 죽고 또 낳다 죽기도 하고 엄청 그 전쟁에도 죽고 많은 죽음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자녀들이 웬만하면 다 살아요. 5개월 만에 태어나도 다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노예도 보면은요 자녀들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외적으로 한두 명. 제가 노예 목사님들과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좀 슬픈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없어요. 거의 없어. 이렇게 먼저 자녀를 떠난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죽음이 현대인에게 더더욱
무섭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노력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더욱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음을 별로 그렇게 많이 목격하는 것이 드문 경우도 많이 있게 되고 그런 현대인들이 더욱더 그렇다. 과학의 발달, 그것이 죽음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됐어요. 사실은. 훨씬 더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모르고 두려워한다 그 말이 심화됐어요. 극복하려는 것들이 오히려 더 두려움이 심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속화라고 해요. 현대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뭡니까? 현재 생활, 이 세상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염됐다가 세속화가 아니라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누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권력이면 권력, 이거를 추구하는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째 죽음은 뭡니까? 이 세상 거가 다 없어지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현대인들이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현대 문화에 예속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현대인에게 죽음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의미를 두고 추구하고 살았는데 죽음은 끝나버리잖아요. 너무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 죽음은 돈의 위로, 힘의 위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위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세적 행복과 안락과 성취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 문화 자체가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죽음에 그냥 다 끝난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그 추세가 심해져요. 또 불교 신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기독교도 교회에 많이 안 나와요. 왜요? 사실은 현대 문화가 주는 위로, 힘, 멋, 쾌락, 아름다움이 위로로 삼고 사는 현대 문화의 특징이에요. 어디 한국만 그럽니까? 미국 모든 유럽도 다 교회를 떠나요. 왜? 현대 문화의 포로가 되어 예속됐어요. 세속화됐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현세적 행복과 안락과 성취의 삶의 의미를 두어요. 그래서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오히려 죽음을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이 성도들은 사실은 내세를 믿는 자고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죠. 이 세상을 넘어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로인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세속 사람들, 이 현세 사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불교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그냥 세속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자세나 죽음을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속 사회는 이제 철학의 발전, 무로 돌아간다. 조금 지식물을 먹었다 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또 뭐 철학적으로 이런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먹물이 들어가도요 무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대학을 다니셔서 그런지 죽으면 뭘 한다냐? 다 끝나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무로 돌아간다. 무에서 창조됐다. 어떻게 알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멋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로 돌아간다는 사상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랑해요.
다 무로 돌아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더 죽음을 준비 못하고 두려움에 더욱더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글, 뭐 사르트나 까뮤 뭐 이런 글을 읽을 때 그 죽음을 그냥 그 죽음 앞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을 너무 강하게 실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최후라 생각하고 이 땅의 쾌락과 성취에 몰두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비성경적 글이라고 해도 잘 보면요, 성경적 특징을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속 쾌락과 성취에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까메 이방인 같은 글을 읽으면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야 주인공이 막 죽이려고 뒤로 씻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죽음에 왜 슬퍼하지 않았냐, 연인과 뭘 했냐 그런 걸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면서 마치 무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서로 짓거리지만 죽음의 실상 앞에 너무나 몰두하여 죽음을 참 생각하지 않는 죽음 앞에 초라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공허한 거였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무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지식인 것 같지만 막상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가 멋진 것 같지만 더욱더 두려워지고 다음 세계를 갈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은요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무로 돌아간다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 심판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잖아요. 니체가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신이 죽었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심판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잖아요. 초월하시고 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인간이 뭐 행복했다 뭐 이런 법도 없이 막 행복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독일 교회나 유럽 교회는 몇백 년 전부터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전부 다 기독교였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드디어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 교회를 떠난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니체가. 근데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단 한 명도 내 없이요. 죄책감과 열등감에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심화됐어요. 우울증이 더 심화됐고요. 두려움이 더 심화되었어요. 그 내면의 영원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은 열등감의 이름으로, 죄책감의 이름으로,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 내부 안에 우리를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심판을 외면하고 무로 돌아간다고 하고 현대 문화가 주는 세속화의 쾌락과 성공과 행복과 성취를 가려고 하니까 더 두려움이 많고 아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 앞에 스스로 또 타인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죽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나는 것입니다. 우리 창끝 이라는 영화를 보면, 선교사 영화를 보면은 식인종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를 죽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자들이, 부인들이 결단을 해가지고 그 식인종 마을로 이사를 해. 그 식인종 마을 사람들이 여자와 아기는 안 죽은다는 그런 풍속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서 살아서 그 식인종이 이제 다 성교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너가 이제 그 원주민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찔러 죽인 사람을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그 선교사 부인에게, 내가 창 끝으로 네 남편을 이렇게 찔러 죽일 때 내가 봤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제 믿기 전이죠. 왜 이렇게 너 두려워했냐? 그러니까 찌를 때 봤다는 거예요. 영원히 바할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식인종의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바할라로 더 한층 성숙한 세계, 다른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이 식인종의 꿈인 거예요. 죽어서 바할라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자기가 찔러 죽였는데 그 사람이 바할라로 올라가는 것을 자기가 봤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식인종이 우리 현대인들보다 더 성경적인 거예요. 죽음에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대해야 되냐? 바할라, 더 심화된, 더 성화된, 더 영화된 세계로 올라가는 문이 죽음인데, 세속 문화는 세속화됐긴 해.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힘이 다 끝나버린 것이요. 무로 돌아간다는 것도 무로 끝나는 것이요. 심판이 없다는 것도 죄책감과 열등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식인종이 더 낫다니까요. 현대인보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성화의 문이요 완성된 세계로 나아가는 문인 줄, 그걸 믿는 자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죽을 것까지는 없지만 죽음이 영화의 순간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너무 세속화됐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안상혁 목사라고 지금 합신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연세대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일리노이로 간 거예요. 일리노이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 영혼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대만계 수재, 천재, 공부하면 무조건 A+ 맞아요. 그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성격이 너무 개팍하고 너무 조롱하고 자기 올 A 맞은 거 성적표를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막 자랑을 하고 아무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같이 일리노이 대학 그 집회에 나가 예수를 믿고 완전 회심해서 선교 헌신하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난리 나고 쫓아와가지고 그 목사랑 싸우고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세상 세속화로 보면은 이제 막 앞길이 막 다 좋은 곳에 취직하고 막 난리 났는데 돈 막 수백 달러 수만 달러 벌 때를 다 예비해 놨는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게 됐고 망하게 됐다. 이 땅의 재미 다 끝났다. 그래서 막 고발하고 난리 났다. 여러분 그게 실패입니까? 이 땅의 쾌락, 성취, 영화, 재미있는 거 다 즐길 기회를 잃은 것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사랑하신 일에 헌신한 것이 더 영광스럽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선교 나가서 선교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목회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건 난 몰라요. 그러나 한 선교를 한 명도 못했을지라도 그 일 자체로 예수 사랑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더 나은 성취, 더 나은 영화로 갔다는 거 뭐예요? 사실 죽음이
예수 사랑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더 큰 일을 하게 됐고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예수 사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죽음에 대한 자세요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요. 이거 못해 아쉽고 저거 못해 아쉽고 울고 불고 쫓아와서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네가 목사 네가 설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 앞길이 구갈리 같은 우리 아들이 인생 망쳤다고 고발했다는데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얘기만 들었지. 고발할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 사랑에 붙잡혀서 이렇게 수요 기도에 오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나이다. 이 어려웠습니다. 세속화에 물든 관점으로 보면 그게 참 쓸모없는 시간이요 버려진 시간이겠지만 예수 사랑의 능력으로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주님 사랑 나타난 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목회를 많이 못했어도 참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주님의 사랑 안이 우리의 죽음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준비가 너무 안 됐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간 바할라로 올라간 식인족보다도 더 못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여러분, 죽음은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극복하는 것이 과학이요, 약이요, 건강이에요. 물론 그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죽음은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예수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대표자로 이겼어요. 예수께서 챔피언이에요. 우리가 월드컵 때 또는 올림픽 때 우리 대표단을 응원하잖아요. 한국이 일본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긴 거 같잖아요. 올림픽 때 왜 이렇게 태극 마크를 들고 가서 싸웁니까? 한국이 이겼다 하면은 우리 국민이 다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는다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대표자로 마귀를 이겼으니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다. 예수가 이기심,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의 준비래요. 예수께서 죽음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대표로 사탄을 무찔렀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죽음을 극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이기셔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타종교는 뭐예요? 불교는 뭐예요? 너가 천국 가야 되니까 자비롭게 살아야 돼. 너가 이게 다음 세상에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음 임시에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종교적으로 이해해갖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착한 일도 못하고 성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열매도 아무것도 없고 일도 열심히 못했어요. 이거는 죽음 자세가 아니에요. 또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대장이 주신 건데 예수 사랑 그 용서를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나이 드신 분을 만나면요 교회를 50년 40년 다녔어도 내가 한 게 없어서 그래요. 너무 자유롭지 못해요.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해요. 주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극복하려고 해요. 내가 착한 일 못한 거를 계속 염두에 둬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자유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사실. 세 번째로 죽음은 조롱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 조롱하는데, 조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하고 조롱했어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웃어 주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되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죽음 그까이 거 뭐. 주님이 이기셨는데 사망 그까이 거 죽음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맞서니까 힘들죠. 주님이 이기심을 받아들일 때 조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팀 클레 책에 보니까 죽음에 위로받는 어느 목사님이 아내가 이렇게 암에 걸리지 죽은 거예요. 초등학생을 태우고 이제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이제 묘에 갔다 오는데 대형 트럭이 온 거예요. 정면으로. 치워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스쳐갔어요. 그림자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묻는 거예요. 아우, 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림자에 쳤네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우리가 그림자에 쳐 죽을 수는 없지. 엄마의 죽음도 그와 마찬가지야. 본체를 죽음은 예수께서 쳐 죽이시고 엄마가 친 거는 그림자밖에 아니야. 그림자에 쳐 죽은 사람은 없대. 엄마도 마찬가지야.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고 영원한 생명은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림자에 쳐 죽지는 않죠. 본체가 아니죠. 본체는 예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을 수 있고 그래서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이기신 걸 보고 어딨냐? 죄에 있고 율법에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죽음을 조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더더욱 어려워지는 지식인일수록 무로 돌아간다, 심판이 없다, 세속화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 다 하고 사는 자에게 오히려 죽음과 환난이 예수 사랑이 더 귀한 줄을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기회는 아닌지, 내가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는 아닌지, 내가 너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더 주님 사랑하는 계기가, 환난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죽음의 공포가 나를 밀려올수록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음을 배우는 자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시고 죽음을 예비하며 주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장미하는 자세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속화되지 못하여 더 많이 누리지 못하여 애쓰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비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죽음을 조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림자에 치여 죽은 사람은 없듯이 우리가 죽음의 실체를 맞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대장 되시오 우리의 이기신 챔피언이 되신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의 능력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세계의 영화의 곳으로 가는 순간임을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된 현대인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참 능력을 회복하는 보성당 되게 하시고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계엄이 선포됐다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흩으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오니 주여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 성숙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주님께 나오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고 다음 세계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